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에 줄을 그으십시오.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하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 말보다도 예레미야서 하면 새 언약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을 맺는데 왜 새 언약을 맺을까요? 이유는 앞에 맺었던 언약이 폐기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은 앞에 헌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헌 언약. 왜 새 언약을 맺느냐? 32절에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32절 끝에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당시에 그 종교는요, 어떤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있는 신전에 가서 신을 섬기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가요? 그죠? 근데 이 풍습이요, 예수님의 시대까지 와서 모세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에 기도를 하러 오는 남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여사제가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 고대의 풍습인 거죠.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풍습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 말은요, 신을 예배하되 여사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그 말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남편이 되주겠다. 즉 뭐냐면 부부관계, 혼인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관계를 말씀하시고 일부일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하고 결혼했잖아. 일부일체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신에 가면 그건 음란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었는데 혼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깼다. 부부관계를 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거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깼으니까 새 언약을 맺는데 곧 여기서 줄 것이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줄을 쫙 그으십시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마음에 기록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기록하면 그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 돌판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돌판 들고 레위기, 신명기 보면 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법이 쫙 나와요. 그럼 법 조문 들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법을 들고 살아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마음에 새겨라는 게 쉬울까요? 법을 들고 사는 게 쉬워요. 마음에 기록하면 그게 기록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법 조문을 들고 사는 게 쉬워요. 우리 속에 마음의 법이 있어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왔으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겠지라고 기록되고 있겠지로 믿는 게 쉬울까요? 그냥 법대로 잔소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이렇게 못해? 왜 이게 틀렸잖아. 이거 법 몇 조 몇 항에 봐봐.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떤 면에서는요,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쪼우지 않은 것이고 우리를 법대로 안 한다고 막 꾸중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나를 알기 때문에 저 뭐예요? 속에다가 이 법조문을 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옆에 씁시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써놓으세요. 22장 15절 16절. 자,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인애를 행하고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느냐. 그들이 바로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뭘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자, 인애와 공의와 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다가 내 법을 새겼나, 하나님의 법을 새겼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향하며 살아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에 기록한다 이 표현은요. 이미 신명기 6장 6절에 가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율법을 주면서 자 이거 율법 봐라. 십계명 있지? 이거 너희들 마음에 새겨.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 17장에 가면요.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줬더니 안 새겨지는 거예요. 안 새겨져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음에는 어떻게 새겨지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게 응답이 돼요. 이 부분이 새 언약의 응답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왔을 당시에 지금부터 요 예레미야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귀환이 시작됐을 때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는요. 이 예언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이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는 거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약속은 마음이 기록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응답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응답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과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마음에 새겼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에게 이루어졌나요? 이게 금방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럼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자, 그 증거는, 자, 앞에 보면요. 어디를 보냐면 31장을 한번 보세요. 31장. 앞에 보세요. 3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8절. 금요일 말씀이에요. 11일 금요일 말씀. 3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포로로 돌아온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8절에 나오잖아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그들이 울며 돌아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울며 돌아온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받는 자들,
성령의 법이 새겨지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첫 번째, 그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예요. 공의와 인애와 의가 드러나느냐. 두 번째, 겸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야, 이거 교회 오니까 용서받았다 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데, 그죠? 예수님의 그 피로 다 용서받아서 다 괜찮겠군. 이렇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겸손한 자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성품에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3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음에 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에 너를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 36절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패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앞에 나오는 해, 달, 별, 바다 이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은 이스라엘은 내가 끊게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걸 읽으면 이걸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어법입니다. 또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늘을 측량할 수 있냐고요? 측량 못해요. 사람이. 그리고 땅의 기초를, 저 하늘의 기초를 다 탐지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지할 수 있다면 이게 못한다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뭔데요? 포로기환. 그리고 그들을 새로 그들에게 마음판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5절, 36절, 37절에 읽으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반어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새 언약에 의해서 탄생될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8절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자 지명 보세요.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죠. 또 39절 가렙 언덕 밑에서 고아로 40절 시체와 저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 아마 기드론 시내는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쪽 마문의 모퉁이까지. 자 이거 지명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대강 그림은 그려져요. 그림은 그려지는데 잘 보시면 이게요. 기드론 시내로 이르는 모든 고지 모퉁이 쭉 따져보면 원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 시온 산 있죠.
그 산의 그 경계가 확장이 돼요. 이렇게. 원래보다 더 커진다는, 넓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래 있던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더 커진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거죠. 지명을 따지고 지도를 그려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루살렘의 그 경계보다도 더 크게 만드시는데, 자, 문제는 잘 보면요. 성전이 언급이 없어요. 성전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또 에스겔에 가면요. 성전 이야기가 끝에 많이 나와요.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건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에 보면요. 성전이 언급이 안 돼요. 그냥 처소, 성소라고 말씀하셔요. 자,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전 벽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성소라고 얘기하시고 처소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나 어떻게 다 된다. 쉽게 성소에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못 들어가잖아요. 막아놓고 막 천막치고 했는데 그게 없고 그냥 성소 거기 있어. 하나님 함께 하셔. 그냥 가면 돼.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새 언약과 더불어 완전히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씀하셔요. 자기들이 인간이 봐왔던 헌 언약으로 봤던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보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잖아요. 성벽도 세우고 스룹바벨 성전도 세워요. 그런데 성전이 크기가 어떻게 됐다 그러죠? 너무 초라해 가지고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화려하게 짓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커요. 근데 어떻게 되죠? AD 70년에 박살나버려요. 여기,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또 요 전체 이야기는 또 내일 또 계속되니까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씁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공의와 인애와 의를 실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공의와 인애와 의를 알고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기도 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9월 달에 9월 말에 터파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9월 달 말까지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빨리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9월 말까지 그 절차가 다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